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92페이지 욥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엘리후의 욥에 대한 말과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한 평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은 31장으로 끝난 친구들과 욥의 대화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고 말합니다. 31장을 마지막으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세 친구의 반박은 끝났지만 친구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무고하다라는 욥의 확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모두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탐탁지 않은 평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나 본문 중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욥의 방법을 긍정하는 하나님의 이 견해나 결론에서 친구들의 말보다 욥의 말을 긍정하는 하나님의 견해는 반영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긍정하기는 하지만 순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욥의 문제인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엘리후가 이 관점에서 욥의 문제를 드러낼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현 시점에서는 암묵적으로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는 지금까지 진행된 친구들의 문제점으로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제시한 해답은 고난의 직면에 지혜의 순기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입각해 욥을 정죄하기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가는 앞으로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할지 그 방향을 드러낼지 쉽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엘리후는 욥을 설득하되 실제는 욥의 행동에서 드러난 자기를 의롭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에 관한 소개가 서론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째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엘리후가 등장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혜 전승에 따라 연장자들의 즉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더 이상 욥에게 말하지 못함으로써 패배를 자인하자 이에 대해 화를 밝히는 것입니다. 엘리가 화를 바란다는 말은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서
3절과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표현한 대로 왜 엘리후가 화를 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을 끝난 후에 친구들이 반응하지 않자 엘리후는 진전된 대화의 주자로서 등장해서 이제 욥을 향해 새롭게 말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연장자에게 주어지는 품위, 지혜, 경험의 권위가 전제되는 지혜의 전승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연소함을 인정하기에 자신의 의견을 지금까지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엘리후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득칠 것이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의 역전은 전통적인 지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역전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으로 전제되는 연장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을 때에 나이 어린 자들에게 권위가 원겨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욥의 세 친구들 당신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연장자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나이 어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진리 인식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제시한 새로운 방법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지혜의 영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담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지혜의 근원이 되는 내주하는 이 영께서 인간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인간 안에 있는 전능자의 영으로 인해서 인간이 진리 인식에 이를 수 있으며 바로 그 인식은 연장자들이 실패한 뒤를 이어 엘리후를 나서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연장자들과 욥이 듣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3명의 연장자나 1명의 연소자나 나름 빈틈없는 그들의 지혜와 견해였으나 이것은 완벽하게 틀린 것이고 누가 옳은가에 대한 질문 앞에 정작 그들의 손을 들어줄 자는 아무도 없으며 누가 옳은가의 질문에 완벽한 답은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정답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확고히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주는 교만과 연소함이 주는 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약함이다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지혜와 용기라고 부르겠지만 말씀은 이 모두를 연약함이다라고 부릅니다. 전도서에서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연륜, 연수 자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깨닫는 은혜와 열매가 있어야 비로소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다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산물에 수고와 싸움 없이 흐르기만 한다면 나이를 먹은 노인, 고령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주는 산물을 캐내고 다듬고 이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면 어른이다라고 비로소 불리움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의 연륜과 연수를 거름 삼아 옥토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 가꾸는 수고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지 단순히 신앙의 연륜과 연수만을 자랑 삼아 대접받고 군림하는 것은 연약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일 내 손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시작된 그 시간은 더더욱 가치 있는 쓰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연소함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치기 어린 연약함으로 발현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젊고 어려서 눈이 밝고 생각이 열려 있어서 내가 늘 새롭고 선두에서 개척하는 것을 도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을 기피하고 새로운 것이 마치 절대의 진리인 것양 마냥 정답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인가? 라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젊고 어리니 뜨거우니 정답에 더 가까울 것이다 라는 치기 어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매우 연약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연소함과 연륜이 공존하는 연약한 곳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한 자락입니다. 한국교회가 소망 없다 말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열거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머리, 가정의 주인, 그리고 가장, 나라와 열방과 온 우주의 창조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선하고 착하신 섭리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가 나이든 자의 지혜보다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며 등장합니다. 이미 3명의 나이 많은 연륜자들, 즉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실패한 직후였기에 그의 등장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때쯤 내가 나서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5장에 걸쳐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지위를 발휘하며 나이 많은 연륜자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내기 위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많은 연륜자나 연소한 자나 그들의 지혜는 결국 유한한 것이며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정치, 수많은 커뮤니티에 이러한 대립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륜은 앞세워 연소한 자를 무시하며 그들의 지혜는 지혜도 아니다라고 치부하며 또 연소한 자들은 연륜 있는 자들을 꼰대라고 폄하하며 무시하며 그들의 시대는 끝냈다라고 대립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정치 역시 그렇습니다. 보수와 진보에 속한 소위 나이 많은 연륜자와 연소한 다음 세대의 대립처럼 보이는 이념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본 우리가 더 잘 안다. 너희들은 물러나라. 당신들의 시대는 가고 우리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이 남았으니 이제 물러나라라는 대립과 대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많은 자들의 지혜로 다음 세대는 어리고 연소하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의견들이 각자의 대립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은 다르지만 마치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오늘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상황을 상기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들 모두의 지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연륜자나 연소한 다음 세대나 그들의 지혜를 폄하하거나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유한하고 연약한 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고 수용하라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옳은가입니다. 누구의 지혜가 절대적이며 온전하며 완벽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의문이 무엇이 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지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온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벽한 지혜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연륜자의 지혜나 연소한 자의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지혜, 그 어떤 것도 욥의 인생 속에서 지금 펼쳐지는 까닭없어 보이는 난제를 풀 수 없으며 이 믿음의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수많은 공동체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갈등, 신앙의 연륜자와 연소한 자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결국 소모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참 지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지혜의 총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다스림과 말씀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극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극치를 깨닫게 된다면 지금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한국 교회 공동체의 갈등, 가정 공동체의 갈등, 정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시대적 갈등은 종식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갈등에 우리의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누가 옳은가에 대한 대립과 대치를 종식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누가 옳은가에 대한 연륜자와 연소한 자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종식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적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 해결의 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 본질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항상 선합니다. 말씀은 항상 정답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 내가 연륜이 많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길고 오래됐으니 내가 맞다라는 연약함과 또 연소함으로 이 시대의 주인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맞다라는 연약함이 부딪힐 때마다, 누가 옳은가를 가늠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완전하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에서 앓고 있는 누가 옳은가에 대한 문제와 갈등이 반드시 풀릴 수 있다는 확신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수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슬픔에서 벗어나고 아픔에서 벗어나고 깊은 위축에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각 세대의 우희를 위해 말씀을 오용하며 재단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옳은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신앙의 건강한 전제로 두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각 공동체의 갈등이 유발될 때마다 지혜롭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미 없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연약한 대립과 대치가 소멸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연륜자나 연소자나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두신 이유를 깨달아 서로가 서로에게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서로를 통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 가정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각 세대 간의 자신들이 옳고 그들의 세대가 옳다라는 연약함과 그런 악함과 무지함이 부딪힐 때마다 각 세대 간의 지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총체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지혜를 종식시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각 개인의 믿음과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때마다 누가 옳은가에 대한 이런 기로와 갈등에 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귀히 보시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보고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맛보는 각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